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인디안 체로키 민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이야기가 이 불교 경전 법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한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자에게. 우리 마음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있는데 이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자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연히 대답을 못하지요. 어떤 늑대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지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먹이를 주는 늑대가 계속 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늑대 또는 개로 이렇게 바꾸어서 법구경에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악한 늑대가 있고 선한 늑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자란다는 거죠. 이거는 뭐 비단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을 텐데요. 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느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악한 마음이 되느냐, 선한 마음이 되느냐,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공통점은 뭔지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유를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유하지 못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요. 우리가 악한 늑대에게 밥을 계속 마음대로 자유로 주게 되면 악한 늑대가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릴 테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착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착한 늑대가 우리 마음을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육체의 기회하고 종노릇하는 것은 대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종노릇하는 것에 종노릇과 대조가 되는 이 육체의 기회는 달리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종이 되지 않는 자유, 내가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자유고, 종노릇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말은 이 뒤에 있는 서로 종노릇한다는 말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게 육체의 기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기회가 뭘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딱 대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종노릇하는 데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종이 되는 자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자유를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자유를 우리는 발휘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종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려고 자유를 내가 행사하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우리 종이 되려고 해요? 마누라도 남편도 우리 종 안 되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는 게. 꼭 말을 하면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듣잖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육체의 기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고?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말 아니야?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되는 자유를 꼭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알면요,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누군가에게 군림하거나 누군가를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부리려고 들고, 혹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여겨지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이제 강사가 되고, 구역 강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섬김의 깊이입니다. 섬김의 깊이. 더 많이 섬겨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종을 삼으려고 하는 자유가 뭔지 그걸 이 메커니즘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에는 육체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육체에 뭐가 나오죠? 육체의 욕심이 나옵니다. 그죠? 육체의 욕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육체에 뭐가 나오지요? 소욕이 나옵니다. 소욕이. 자, 그리고 또 19절에 가니까 육체의 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육체와 관련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가 내게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게 되면요. 그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 육체의 욕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 것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17절과 같이 육체의 소욕이 또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육체의 2단계 육체의 욕심과 3단계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봤더니요. 헬라어 그냥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육체의 욕심은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어요.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명사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에피수메이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에피수메이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욕심이나 17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이나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육체의 욕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다 보면 결국에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뒤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작품, 육체의 결과,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몇 견제한지 보십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몇 가지지요? 15가지입니다. 15가지의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지요? 육체의 욕심이 행해진다는 것이고요. 이 육체의 욕심이 행해지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이 생기게 되는 근원은 무엇이었느냐?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그게 뭐였죠?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타인을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보게 되면 요즘에 마음 챙김 또는 마음 수련 또 심리학 이런 공부들을 막 하는데요. 거기 보면 다 요즘에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잘 살펴라.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감정을 너무 억압하지 마라. 감정이 하려고 하는 데는 내버려 두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감정을 내버려 두면서 그 감정 플러스 의지가 합쳐지게 될 때 이 마음이 이제 육체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욕이. 목사님, 마음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던데요. 그런 분들도 많은 거는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예외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 게 잘못됐나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마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챙김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음 수련을 통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깊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지 됩니다. 지금은 진짜 뭐 이 입술 가지고 막 말로 해가지고 전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필요를,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복음이 뭔지 삶으로 경험되어지기 전에는요, 이제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그렇게 마음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도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들이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의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우리가 잘 제시하고 삶으로 보여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바울은 꼼꼼하게 사실은 이렇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요, 결국에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게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 자유가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고요, 그 육체의 욕심이 내게서 딱 생기게 되면 그 욕심이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내 마음, 내 감정을 끌고 가고 내 생각을 끌고 가고 내 의지를 끌고 가고, 그러다 보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계속 하긴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마음 공부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윤회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돌고 도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다 보니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 무입니다. 무. 뭐 너무 제가 불교를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의 이 사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느냐 이제 보겠는데요. 바울은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어디서 대조를 이루느냐. 먼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라고 했는데, 종이 되는데 서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서로 종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데, 그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종이 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종이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종으로 물론 섬기러 오셨지만 항상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은 항상 제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요구하는지 요구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딱 섬길 만큼만 섬겼습니다. 그걸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트와 니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니드에 대해서는 주님이 섬기셨지만 사람들의 원트에 그대로 다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삶을 분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니드만 채워주고는 그 다음에 네가 해.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종로로 타는데요. 만약 우리가 지치고 내가 뼈가 으스러지고 내 삶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래도 그게 종로로 타는 게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 저 사람이 종로로 나는데 내가 먼저 종로로 태요? 종로로 태야죠. 일단은 속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내가 먼저 종로로 타되, 그러나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부리려고만 하고 있고 자기가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서로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물어야죠.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사랑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종로로 타기 힘듭니다. 요즘 세상에서 종로로 타기 힘듭니다. 요즘 어머니들도 보면 자식들한테 종로를 안 하던데요. 보면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클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이 아침에 밥 안 먹고 갈까 봐 막 어머니는 그렇게 하여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막 만들어 가지고 해주고 그 한술이라도 더 뜨게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 짜증 내면은 또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뭐 그게 미안한지 진짜 대역죄인인 것처럼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막 구슬러 가면서 학교 보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밥 먹기 싫냐? 먹지 마. 그래 푹 자라. 자고 니 굶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종로로 타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이것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계속해서 지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실은 육체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종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의지를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걸 좀 보겠는데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헬라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에피수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이 탐심이 에피수미아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가 기회를 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순간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한번 육체를 가지고 내가 한번 자유를 누려보자 이러는 순간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룰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이 확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면 그걸 분별하고 깨닫게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육체의 욕심이 생기긴 하겠지만 내 마음에 육체의 욕심이 생기긴 하지만
이 육체의 욕심을 내가 이루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걸 거절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게 참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은 뭐였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소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대적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이 되는데요. 여기 17절 다시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니까 당연히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를 거스른다고요?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하는 걸로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이래야 맞을 텐데 바울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데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 그때도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죄가 기회를 삼아서 우리 가운데서 육체의 종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될 때, 탐심을 이루게 될 때에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3단계 자유를 경험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가 생길 때도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께 민감하며 살지 못하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육체의 종욕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이제 이루어갈 때에 그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때 비로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이미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령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는 이것들을 다 그냥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행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제 거스르게 하시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이 그렇게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 15가지가 있는데요. 이 15가지 중에 하나도 만약에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자유, 그 자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이 15가지 열매가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엄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15가지 중에 우리가 여기 자유로운 거 있으십니까? 워낙 우리 성도님들은 성품이 좋으셔서 이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회를 타서 한 번씩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쫓고 있었고, 그 육체의 소욕을 쫓기 전에 사실은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한 만큼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따리를 틀고 뱀처럼 계속해서 그걸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열매들을 세상에 속한, 이 육체에 속한 15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없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고요. 육체의 열매는 15가지예요. 바울도 인정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서 꼬물꼬물 일어나고,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저고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그렇게 열매를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 15가지를 다 행하기 전에 한두 가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육체의 일을 맺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어가는,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비결이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3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더 이상 죄가 기회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십자가에 못 박은 육체를 가지고도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은.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는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욕과 탐심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욕심이 있잖아요.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16절에 욕심이라는 단어와 24절에 정욕과 탐심 중에 어떤 것이 같은 단어일까요? 헬라어로. 헬라어를 안 보셔서 모르실 텐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탐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로마서 7장 8절 말씀도 하면서 탐심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여기 16절에 육체의 욕심이 결국에는 24절에 탐심입니다. 탐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정욕은 그러면 뭐냐? 오히려 정욕이 욕심이 아니냐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헬라어로는 파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영어로는 affection 또는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런 영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고통받는 감정입니다. 고통받는 감정 또는 이 인간적인 애정, 이 감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라.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라.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감정이 사실은 이 육체의 욕심과 결합되면 죄가 그렇게 하는데 이 죄가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가운데에 이 감정이 결합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확 우리를 끌고 가면서요,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된다. 못 박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이 2장 20절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육체의 일이, 육체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있지만 육체의 열매들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건 뭐냐?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인데요. 이걸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죄가 발견되는 겁니까?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육체의 일이 죄 아닙니까? 물론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죄는요, 사실은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발견되는 것들. 이거는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도 사실 갈라디아서는 조금 초기에 쓰여진 글이고요, 로마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글인데, 바울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죄와 씨름하고 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조금은 이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전혀 없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도 없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 삶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고, 눈 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서 죄가 나타났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삶의 자리에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죄가 깊이 박혀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다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지,
퍼펙트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민일 수 있는데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하게 행하실 때 그때 강하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육체의 일이 발생했다,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아직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빨리빨리 깨달아야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일진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정욕과 또한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다 보면 점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절연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자리를 잡기 전에 그것들을 피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내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는가? 다 양보를 해도 십자가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 가식덩어리다,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도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이상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2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일이 아직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황스럽고 참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오니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어리석은 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